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이 주의 뜻을 받들어 말씀을 함께 나누며 전하려 합니다. 하나님, 이 종의 마음을 주께서 붙드시고 제가 계획된 대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계획된 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말씀을 나누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가득 찬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요, 오늘 설교 제목은 메네 데겔 우바르심입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심. 저게 뭔 소리요 하실지 모르겠어요. 저게 한글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고 사실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그 다음에 메네 데겔 우까지는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바르심, 이것은요 히브리어예요. 그러니까 아람어와 히브리어가 섞여서 써있는 말입니다. 오늘 5장에 보면 벨사살 왕이라고 하는 왕이 나오는데, 우리 잠깐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전체 1절부터 쭉 나오긴 하지만 5장 25절부터 28절까지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누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네, 대충 나와있죠. 메네 데겔 우 바르심인데, 우라는 말은 그리고라고 하는 접속사예요. 그래서 메네, 하나님이 이미 세우셨다는, 카운티드라고 하는 영어로는 카운트인데 카운티드, 그죠? have counted, 이미 세다, already have counted,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데겔은 무게를 지었다, weighted라고 하는 거예요. 무게를 지었다. 우리가 몸무게 들고 올라가죠. 그죠? 무게를 지었다. 그리고 우는 and라고 하는 접속사고요. 바르심은 아람어로는 베레스. 아까 28쪽에 보면 베레스는 이렇게 나오죠. 이게 바르심이에요. 바르심은 divided, 나누셨다. 근데 이 성경에 보면 이 히브리어, 아람어 히브리어 문법을 보면 나누셨는데 이미 나누셨어요. 이미. 앞으로 나눌 것이다라는 게 이미 나누셨어요. 자, 우리가 느부갓네살 왕이 있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44년 정도 이 신바벨론을 다스렸습니다. 그때 그 중에 꿈을 꾸잖아요. 그죠? 신상에 대한 꿈을 꿉니다. 머리는 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다음에 종아리는 쇠로 되어 있고, 발은 새와 흙으로, 진흙으로 이겨진. 그런데 어디서 한 나라가 커다란 한 돌이 날라와서 이 발을 치니까 이것이 우르르 무너지는. 그래서 다니엘이 이 꿈을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왕의 측근, 총리가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하죠. 그때에 이 금으로 된 숭근 머리가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어요? 숭근 머리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상징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은과 이 가슴과 두 팔이 은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가슴과 두 팔은 메대와 페르시아를 상징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영원할 것 같은데, 그 금이 영원할 것 같잖아요. 영원할 것 같은데 영원하지 못할 것이야. 곧 바벨론 이후에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가 나타나서 바벨론을 무너뜨릴 거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느부갓네살 왕, 언제예요? 2년째 되는 해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요, 약 87년, 8년 정도밖에 신바벨론이 존재하지 않아요. 굉장히 어마어마하고 강대한 제국이었는데 87년, 8년 정도만 바벨론이 존재합니다. 다음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 표 한번 보여주세요. 표. 그래서 이걸 작게 써놨는데, 자, 7명의 왕이 있잖아요. 7명의 왕. 첫 번째 나포폴리살이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이게 느부갓네살 왕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젊을 때부터 나포폴리살 아버지와 함께 바벨론을 세워서 정복전쟁을 합니다. 정복전쟁을. 그리고 두 번째 왕이 느부갓네살. 그러니까 627년에 바벨론이 세워지고, 아버지가 한 몇 년이에요? 그러면 22년 정도, 그죠? 다스리다가 느부갓네살이 왕위를 이어요.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약 44년 정도를
87, 8년 중에 절반을 느부갓네살이 다스리죠. 그리고 나서 에빌무로닥이라고 하는 느부갓네살의 아들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사장까지 끝나고 다니엘 죽고 이 에빌무로닥이라고 하는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았는데 몇 년 가지 못해요. 2년 정도 다스리고 그 다음에 네리블라살 느부갓네살 사위입니다. 첫째 사위가 반역을 일으켜요. 그래서 에빌무로닥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이 사람도 얼마 가지 못하고 한 7년 정도 다스리다가 그 다음에 아들에게 이제 넘어가는데 라보로스 알코드라고 하는 이게 좀 전응하랬대요. 전응할 때. 그러니까 아마 그 네리그리살이 쫓겨나면서 축출되면서 잠깐 동안 이 아들을 세웠는데 전응하여서 약 2개월 정도 지나서 다시 나보니두스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죠. 이 나보니두스라고 하는 왕이 느부갓네살의 두 번째 사위였는데 왕위에 올라서 드디어 이제 마지막 왕이 됩니다. 보니까 여러분 여기서 벨사살이 나보니두스의 아들인데요. 자, 나보니두스가 다스렸던 그 연도하고 벨사살이 다스렸던 연도를 한번 보세요. 539년에 바벨론이 망하잖아요. 그런데 나보니두스도 그때까지 재위를 했고 벨사살도 그때까지 다스렸어요. 무슨 일일까요, 이게? 실제적으로 과거에 이 바벨론의 유적들을 발굴을 하면서 바벨론의 역사서들이 이렇게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보면 627년부터 539년까지 신바벨론 제국이 있었는데 그때 나온 왕의 계보를 보면 6명만 나온 거예요. 6명만 나오는데 다니엘서 5장 오늘 말씀 보니까 벨사살 왕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성경은 역시 거짓말이야. 성경은 역시 소설이고 허구야. 그래서 많은 역사학자들이나 이 성경학자들이 아닌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비판을 했어요. 성경학자들도요, 과거의 성경학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할 말이 없었어요. 성경은 사실인데, 성경은 역사적 사실인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어떡할까 하는데, 그 다음 한번 넘겨보실래요? 드디어 발견이 됐습니다. 이 나보니두스의 실린더라고 하는 저런 어떤 실린더처럼 동그랗게 된 게 수많은 아람어 글자들이 이렇게 발견이 됐어요. 그 바벨론의 유적 가운데서. 이게 몇 년이에요? 1854년에 갈대아 우르. 갈대아 우르가 되게 유명하죠. 우르는 바벨론 옆에 있는 그 지구라시 세워져 있는 지구라시라고 하는 지금 현존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신전이 존재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또 아브라함의 고향이기도 하죠. 그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갔다가 가나안으로 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곳에 있는 신전에서 1854년에 저 실린더가 발견됐어요. 학자들이 막 저 글자를 연구했어요. 연구했더니 어떤 글자가 있냐면, 한번 읽어볼게요. 바벨론의 왕인 곧 나보니두스가 당신께 죄를 짓지 않도록 해주소서. 이 무슨 말일까요? 그리고 나의 장남이며 사랑하는 아들인 벨사살 마음에 당신에 대한 경외심이 있게 하소서.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보니두스가 느부갓네살 왕의 사위라고 했잖아요. 느부갓네살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605년에 유다를 2차 침공을 하고 586년에 3차 침공을 해서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킨 왕도 느부갓네살이잖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포로로 잡혀온 소년 다니엘을 만나게 됩니다. 소년이에요. 느부갓네살은 대제국을 다스리는 왕이었고 다니엘은 소년이었어요. 그런데 이 소년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소년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을 다스리기 시작하시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는 제국을 변화시키기 시작하십니다. 이게 다니엘서의 핵심이에요. 다니엘서는 그래서 역사서가 아니라 선지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야기 총체가 아니라 이 사건 하나하나 이야기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 땅을 다스리시는지 알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자, 그리고 약 20년 정도 지난 다음에 또 하나가 돌판이 발견됐는데 다음번 그림 보세요. 나보니두스 연대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돌판에 이제 이 아까 조금 전에 표 다시 한번 돌아보시나요? 왕의 표. 예, 이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저 연대기. 그러면서 세상 역사학자들도 그렇구나. 다니엘서가 거짓말이 아니라 소설이 아니라 사실이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와,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그렇죠?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돌들을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할 것이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돌판을 발견하게 하셔서 사람들과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들이죠. 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을까요? 아니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 가운데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입은 피조물이 무엇이에요? 딱 하나, 나. 자, 이렇게 한번 가슴에다 이렇게 오른손을 한번 대시고 나, 그러면서 나. 나는, 따라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옆 사람 보면서 한번 해보실래요?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네, 째려보면서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나 좀 인정해줘. 그러면서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존경하는 마음으로 항상 그렇게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자, 연대기에서 실린더에서 이런 사실이 밝혔어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벨사살 왕이 그 귀족들, 왕과 귀족들 1000명을 모읍니다. 근데 사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일이 바벨론 가운데 있었냐면, 이 나보니두스가요, 뭔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 내가 당신 앞에 죄를 짓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참나 벨사살이 당신을 경외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말을 저 실린더에 남겨놓고 어디로 가냐면 아라비아, 지금의 그 홍해 앞바다에 있는 그 예멘 있죠? 후티 반군이 있는, 요즘 그 신뢰 많이 나잖아요. 그 미사일 쏘는 그쪽 부분에 대마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아라비아 반도 끝에 대마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약 7년 정도 다스리다가 벨사살에게 그 왕위를 물려준 것이 아니라 여긴 네가 잠깐 맡고 있어 하고 이 나보니두스가 그쪽으로 가서 평생을 지냅니다. 근데 나보니두스가 굉장히 용맹스러운 장군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장군 출신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전 세계를 정복해 나갈 때 나보니두스도 같이 함께 따라다닌 거예요. 그럼 이 나보니두스가 두라 평지에서 금신상에게 모든 귀족들이 절할 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푸른불의 그 놀라운 기적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처음 불려와서 그 꿈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알게 하고 해석할 때에 나보니두스가 그것을 알았을까요? 알았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느부갓네살 왕이 그 한 커다란 나무의 꿈을 꾸고 자기 인생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는 그 모습들을 나보니두스가 봤을까요? 봤죠. 그죠? 꿈이 해석되고 딱 12달이 지난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이 축출되잖아요. 7년 동안 짐승처럼 갑자기 사람이 그 지혜롭고 용맹스러웠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께서 지시니까 순식간에 어떻게 돼요? 어리석고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쫓겨났다.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바벨론 역사서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갑자기 느부갓네살 왕이,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안 나왔죠? 갑자기 느부갓네살 왕이 어리석어져서 쫓겨났다. 바벨론 그 역사에서 보면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그가 7년 뒤에 하나님께 그가 깨달을 때에 하나님께서 총명을 주시고 지혜를 회복하게 하셔서 그가 다시 왕에 올라갔다 했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장의 말씀을 보면서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시고 회복도 시켜주시는구나.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럼 지혜뿐만이겠어요?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하시고 빼앗기도 하시고 회복도 시켜주시는구나. 아멘? 아멘.
우리의 부와 명예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빼앗으실 수도 있고 회복도 시켜줄 수도 있는 거구나. 아멘? 아멘. 그래요. 맞아요. 우리 인생이요.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예요. 우리 예배의 부를 다시 한 번만 올려주실래요? 예배의 부를 맨 처음에 뭐라고 이럴 때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는 여러분이 살아가는 길이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 같지만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발가락을 움직여서 내 머리가 명령해가지고 꿈틀꿈틀 거린 다음에 내가 걸어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내 걸음 하나하나가 누가 정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그는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는 여호와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아멘. 아멘.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는 만유의 주시요 만주의 주제신데 그가 그 만유의 주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두가시 인형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이걸 막 주제라면 우리가 깔깔깔깔 보면서 웃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이거를 탁 던져놓으면 어떻게 돼요? 잘 서 있다가 막 하늘을 날아다니다가도 땅으로 그냥 푹 떨어져서 보이지도 않는 게 꼭두가시 인형이에요. 우리가 그런 꼭두가시 인형은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고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십니다. 오래 참으셔서 그래 괜찮아, 아직은 괜찮아, 아직은 괜찮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여호와의 날 그때가 되면 공의의 하나님께서 만약 그때까지도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서 있지 못하면 우리를 놓으시는 거예요. 그때 그럼 어떻게 돼요? 이 꼭두가시 인형처럼 벌써 죽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오늘 벨사살이 그랬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던 것 같아요. 오늘 메네 대게로 가신 이 벨사살이 어떤 죄를 저질렀냐면요, 그 청년, 했죠. 이 지난, 벨사살 망하기 전에 약 20년 동안, 그러니까, 나보니두스가 처음에 이제 왕위에 오르고 나서부터 드디어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역사에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도 있긴 있어요. 메대와 바사, 메대의 다리오 왕과, 다음 6장에 나와요, 다리오 왕. 그 다음에, 고레스 왕, 사이러스라고 하죠. 고레스 왕이, 이제 바사의 고레스 왕이, 고레스가 누구냐면, 다리오 왕의 조카이자 사위예요. 그러니까 이 두 나라는 협력관계예요. 이 두 나라가 바벨론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보니두스가 올라서면서부터. 근데 나보니두스가 어떤 일을 했냐면 메대와 바사는 이 서쪽에 있으니까, 동쪽에 있으니까 그냥 두고 다른 서쪽에 있는 나라들을 막 정복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한쪽이 비겠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20년 동안 점점점 바벨론을 정복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7년 정도 지났는데 이 나보니두스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당신 앞에 죄를 지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벨사살에게 물려주면서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아들, 큰아들 벨사살이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글을 남기고 저 신린도에다 남기고 저 아라비아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다리오와 고레스가 이 느부갓네살 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이 바벨론 성을 봤잖아요. 그림을 봤잖아요. 이 그림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커다란 성이 있고 유브라데스 강이 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그 온 공중 정원을 만들었는데 이 성이요 두께가 약 6m에서 7m 정도 된대요. 성벽의 두께가. 근데 그게 두 겹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리고성보다 더 단단한 성이에요. 어느 누가 그 당시에 미사일이 있었겠어, 대포가 있었겠어, 그죠? 6m, 7m를 어떻게 뚫어요? 벽돌만, 그것도 단단한 벽돌만. 더군다나 그 성벽 앞에는요, 유브라데스 강물을 끌어들여가지고 완전히 깊은 도랑을 만들었어요. 수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걸어서 건널 수 없는 깊이의 수로를 만들어놨대요. 그러니까 지금은 오늘 이 5장에 나오는 이 시대적인 배경은 뭐냐면 이 바벨론이 2년 동안 포로로 그 2년 동안 다리오와 고레스에 의해서 포위됐다. 그런데 이 벨사살이요 안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굳건한 성벽이 있지.
더 깊은 수로가 있지. 적을 막아줄 뿐만 아니라 적이 건너지도 못해. 그리고 이 바벨론 안에는요, 그 당시 역사가 어떻게 되냐면 약 20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식량들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귀인들이 왜 천명이 여기 모이냐면 온 바벨론이 연합군에서 공격을 하니까 다 도망온 거예요. 바벨론 성으로. 바벨론 성은 안전하다. 바벨론 성은 영원한 거예요. 도망온 거예요. 그러니까 약 1000명 정도의 귀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오늘 이 벨사살이 이 귀인들을 다 초대합니다. 파티장으로 초대해서, 파티하는 공으로 초대해서, 잔치하는 공으로 초대해서, 자, 우리가 먹고 마시자. 염려하지 마. 너희들 떨고 있니? 여러분, 옛날 모래시계에서 최민수가 난 떨고 있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너희들 떨고 있니? 떨지 마. 염려하지 마. 다 준비되어 있어. 다 준비되어 있어. 하고 술을 마시고 잔치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술 마시는 분들 안 계시죠? 술을 마시는 사람들 보면 이게 좀 많이 마시면 어떻게 해요? 제정신이 아니게 되잖아요. 술을 마시잖아요. 아마 그 정도까지 되는 것 같아요. 갑자기 이 벨사살이요, 부활을 부르더니 딱 지목을 해서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전에서 가져온 기병들을 가져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술을 따라 마시자고 합니다. 여러분, 술잔이 그 파티장에 충분히 있었어요? 없었어요? 충분히 있었어요. 이미 술에 취했어요. 근데 취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얕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얕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벨사살이 그 술잔을 갖다 술을 마시고 있는데 맞은편 벽에 갑자기 손이 나타나서 글을 쓰는 거예요. 뭐라고? 메네 데겔 우바르시. 성경이 뭐냐면 이 벨사살 왕이 그 손을 보고, 글자를 보고가 아니고 손을 보고 마음이 녹아져요. 마음이 번민하며 넓적다리가 녹아지고 두 무릎이 서로 부딪혀요.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떨었습니까? 그래서 지혜자들 또 불러요. 느부갓네살처럼 불러서 저것을 좀 읽고 해석해야 돼.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심각해져요. 도대체 뭔데 지혜자들도 읽고 해석할 수 없는 글들이 갑자기 공중에서 손이 하나 딱 나타나더니 거기다 글자를 쓰는 거예요. 글자가 나타나. 저기 글자가 보여있는 거예요. 지금 지워지지도 않아. 이게 환상 같으면 손이 없어질 순간 다 쓰고 지워질 텐데 지워지지도 않아. 그래서 난리가 나죠. 천명이 모여가지고 술은 취했지, 막 무섭지, 떨리지, 난리가 난 상황에서 그때 5절에 보면 뭐라고? 5절이죠? 10절이죠. 10절에 보니까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이 왕비는 누구냐면요, 아마 역사학자들은 느부갓네살 왕의 부인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벨사살 왕, 자기에 속한 왕과 귀인들과 후궁들을 다 모아서 잔치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때 이 왕비가 그 파티하는 궁에서 일어나는 소란을 보고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벨사살 왕보다는 위에 있는 왕비였을 것이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의 왕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다수 의견이에요. 들어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내 부친, 여기서 부친이라고 하는, 그리고 이 벨사살 부친이고요. 아버님 부친이잖아요. 부친이라고 하는 말은 이 아람어로요, 선왕 이런 뜻이에요. 선왕. 그래서 보통 내 후계자이면 아들, 특히 왕가에서는 내 선대왕이면 부친, 아버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번에 넘어가실 수 있고요. 다니엘 네 선왕 때부터 아주 뛰어난 사람이야. 신들이 그 안에 있어. 신의 영이 그 안에 있어. 신들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벨사살을 불러요. 다니엘이 드디어 해석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 17절부터 보면 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을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자. 무슨 말인지 아셨죠? 매네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God have 하나님께서 세웠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미 왕의 시대를 세워서 끝내셨다. 이미. 이 말은 뭐예요? 계속해서 지금 카운트하고 있는 거예요. 1, 2, 3, 4 계속 카운트하고. 벨사살이 1년을 지나고 2년을 지나고 3년을 지난 동안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면서 계속 그를 카운트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글자 매네를 딱 벨사살에게 보여주신 것은 뭐냐면 더 이상 안 됩니다. 오늘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거예요. 오늘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거예요. 오늘이 왕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날이라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 성전에서 갖고 온 하나님의 성전 도구들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그게 뭐 어때요? 요즘 오늘날도 그러신 분들 있어요. 교회 거 뭐 이거 여러 개 있으니까 내 집에 가서 사용해도 되겠지? 하시는 분들 있어요. 이건요, 하나님께 바쳐진 거잖아요.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제가 한 3년 전쯤에 다른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좀 마음이 아프네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같이 기도하죠. 그랬더니 한 성도가 와서 설교가 마음에 안 든다고 교회를 떠나겠다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면 제가 지난번에 건축헌금 700불 냈는데요. 돌려주세요. 이게 맞아요? 딱 보니까 여기서 동의하시는 분들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바르게 배우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한 번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 거예요. 그죠? 하나님 거예요. 목사 거예요? 장로님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 거에 한 번 드리면 그것을 내가 드렸다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 가끔 있어요. 내가 한국에서 교회에 뭐를 샀는데 어떤 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또 다른 목사님한테 한 권사님이 의자를 살 때 교회 의자를 20개를 사셨대요. 그 의자를 이제 새로 구입하면서 20개를 사셨는데 그 의자에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앉아야 된다는 맞아요? 나이가 많이 드셔서 서로 뭐 그러실 수도 있지만 근데 그게 한 번이 아니라 잠깐 건망증 치매가 오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 주장하신다. 근데 그거를 막 크게 예배 전에도 막 크게 떠드는 그 목사님이 정말 기도하다가 어느 권사님 봤을 때 권사님 교회 안 나오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것도 맞는지는 전 잘 모르겠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건 뭐냐면 여러분 내 삶이 하나님의 것이면 내 걸음이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이면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삶을 산다고 하면 내 인생도 하나님의 것일진 되겠죠. 오늘 보니까 내 혼도 하나님의 것인데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벨사살 왕이 이런 짓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매네 이미 세웠다. 이미 너의 시대를 세워서 너의 시대라고 하니까 왕이잖아. 바벨론부터 느부갓네살부터 시작해서 벨사살 왕이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계속 보고 계시고 이 벨사살 왕의 1년, 2년, 3년, 4년을 하나님께서 매번 정산하고 계신 거예요. 세금 못 끝내셨죠? 정산하고 계신 거예요. 정산. 작년에 정산했더니 그 재작년에 정산할 때도 올해 정산할 때도 보니까 매네 대결이 뭐야 대결. 내가 무게를 지은 것 같다. 네가 이 무게에 합당한지 이 일을 잘 감당해낼지 네가 왕으로서 내가 세운 왕으로서 이걸 잘 감당할지 봤는데 아니다. 그래서 바르신
아람어로 베레스 하나님께서 나누게 하십니다. 드디어 숭근 머리를 부수시고 은으로 된 팔과 가슴과 두 팔, 외대와 바사로 이게 나누시는 거예요. 두 번째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봤어요. 만약에 이 벨사살 왕이 다니엘의 이 해석을 듣고 그 자리에 엎드려서 회개했다면, 그 아버지 나보니두스가 이 벨사살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했어요? 나의 사랑하는 장남 벨사살이 당신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소서. 이 벨사살이요,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다니엘이 뭐라고? 왕이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고 빼앗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왕의 모든 지위를 하나님께서 건 것임을 알면서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알면서도.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중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부인하지 못하는 줄 아세요? 아우,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제대로 배워본 적도 없어요. 우리 목사님이 잘 안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나는요,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살았어요. 여러분, 사사기 맨 마지막, 사사기서에 보면 맨 마지막에 나온 게 뭐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그냥? 아니요. 로마서에 보면요, 사람의 속에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셨어요. 뭐예요? 그게 양심이라고 하시는, 그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그 양심은 하나님을 향해 가는 촛불이에요. 촛불. 타임머신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다 주셨어요. 새의 노래 소리를 통해서, 꽃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생명의 반짝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사람들이 둘로 나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또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또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사람의 것이야. 그죠? 만물의 충만함.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람이 그런 존재예요.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지 아세요? 여러분 자신들이 한번 해보자. 다시 한번. 나는 똑똑해. 맞아요? 이렇게 웃고 그러세요. 네. 여러분 다 얼마나 똑똑하신 분인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다 이 하나하나 설명해 주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기 시작하면요, 어쩌면 제가 깨닫지 못한 것도 다 더 많이 깨달으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나만 똑똑해 하시는 분 있잖아요. 나는 똑똑해, 너도 똑똑해. 나는 하나님의 형상, 너도 하나님의 형상. 그렇게 가르쳐 주는데 나만 똑똑해. 그러니까 이 벨사살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위해.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해요?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성전 그릇을 가지고 술을 마신다.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벨사살이 이런 죄를 지은 거예요. 자, 벨사살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만약 벨사살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벨사살이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에게 해석을 하니까 자기가 약속한 대로 다니엘한테 뭐라고 그래요? 야, 네가 유대에서 온 포로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니엘이 그때 몇 세쯤 됐어요? 80이 넘었어요. 우리 전장관님보다 한 살도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30대, 40대 된 왕이, 자기가 왕이라고, 이 사람은 다니엘 누구예요? 선대 왕에서부터 계속 총리로 나라의 존경을 받고 있던 사람이잖아요. 신들의 영이 그 안에 기쁘신 것 같았다 하는 사람인데, 다 불러오니까, 야, 네가 유다에서 잡혀온 포로냐? 무시하는 거죠. 교만은 기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서, 야, 네가 내 꿈을 해석하면, 네가 내 꿈이 아니라 글자를 해석하면 내가 너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내가 내 목에 금사슬을 걸고 너를 나라의 셋째 치리자. 첫째는 누구예요? 나보니두스 왕 살아계신 거예요. 둘째가 누구예요? 벨사살. 셋째 치리자로 삼으리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니엘 해석하잖아요. 무릎이 떨리고 허벅지가 녹아내리는 것 같고 마음이 막 그냥 정신을 못 차리겠지만 다니엘 해석을 해주니까 그래도 나는 왕인데 다니엘이요 자세 보세요. 금사수준이 셋째 지리자 사람한테 1일차나요 1일차나 이거야. 들었지만 깨달았지만 알았지만 내 자존심 내 교만이 나를 그 자리에 그대로 있게 만드는 거예요.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람은 교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런데 내가 나를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내 교만이 나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지지 않으려고 발악을 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벨사살이 회개했으면 하나님 저를 연장시켜 주셨을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세요. 히스기야 왕이 죽을 거에 걸렸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죽을 거예요 라고 얘기했는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내가 할 일이 나와 있어요. 아직까지 내가 하나님께 다 드리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병년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근식하며 울고 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5년 심지어는요 이 해 그림자를 해를 뒤로 굴리셨대요. 15년. 그래서 천문학자들에 의하면 해가 뒤로 가 있어요. 우리가 천문 달력을 이렇게 쭉 계산해 보니까 해의 위치하고 이 달력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 진짜로 과학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은요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사람을 위해서 역사를 바꾸시고 이 천체를 바꾸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의 벨사살 왕 한 사람뿐이겠어요. 그 아버지가 이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내 아들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셔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기커녕 하나님 위에 서서 하나님의 격으로. 근데 이 사람이 선지자잖아요. 다니엘. 선지자 다니엘의 말을 듣고 회개했더라면 하나님께서 아마 그 심판의 날을 뒤로 미루셨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삶이 힘이 드세요? 어려운 일이 있으세요? 이미 하나님 앞에 다 카운트 되셨나요? 웨이트 되셨나요? 내가 망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뻗대기지 마시고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내가 육신에 병이 있어서 죽어가는데도 기도하지 않아. 내 일이 하나도 풀리지 않는데 기도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더 하나님께서 이미 왕의 시대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의 시대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의 삶을 다 세워놓아서 끝내게 하셨다. 이게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것, 배워왔던 것, 옆에 사람 말 먼저 듣지 마시고 제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세요. 힘들면 3일 금식하면서 기도하세요. 저한테도 좀 알려주세요. 목사님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요 여러분이 3일 동안 금식하시면 저도 3일 이상 금식하면서 여러분에서 기도해요. 아마 제가 장로님 어떤 성도분이 이런 일이 있어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장로님도 금식하면서 기도하실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줄 아는 거예요. 내 자존심 때문에 뻗어지고 있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겸손하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요 사람들한테 겸손해요. 사람들 앞에서 욕 다니는 사람도 있잖아요. 인사도 잘 안 하고 물론 어떤 사람은 성격 때문에 좀 내성적이어서 그러신 분들도 있어요. 그건 근데 우리가 보면 알아야겠어요. 얘가 교만해서 그러는지 얘가 좀 수줍어해서 그런지 우리가 보면 다 알아요. 하나님은요 교만한 사람, 자신의 경험 내세우는 사람, 자신의 지식 내세우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요 경멸하세요. 경멸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잔을 가지고 있잖아요. 잔을, 기구를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 앞에서도 겸손해야 돼요. 에휴 다 똑같은 분이시지. 아니죠. 아니에요.
내가 쓴 것과 하나님을 위해서 쓴 것은 완전히 구별된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있어요. 난 여러분 삶 속에 오늘 말씀이 좀 챙겨졌으면 좋겠어요. 다들 아니고 느부갓네살 왕이 죽기 전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저 5장, 바로 저 4장 마지막 절에 되게 중요한 고백이에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4장 37절 말씀. 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가 누구예요? 하늘의 왕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 진실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니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시니라.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들은 이방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예언을 하세요. 지금 유다가 있는데 막 있다가 바벨론이 일어나가지고 유다를 멸망시킬 거야. 그리고 너희를 1차, 2차, 3차 포로로 데려갈 거야. 그런데 70년이 지난 후에 내가 나의 왕 고레스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돌려보낼 거야. 아주 정확하게 예언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잠깐 예레미야 25장에 보면 25장 12절, 13절, 14절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런데 이 앞에 이런 말이 있어요. 9절에 보면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여러분 느부갓네살은요 이방인이었잖아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금신상 만들고 막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까? 왜 유다를 멸망에 이르게 하셨어요? 이건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 삶에 있는 어려움들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몸에 그 건강치 못함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고백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연애하다가 남자친구가 자꾸 딴 데를 쳐다봐. 너도 나 사랑하고 나도 너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딴 데를 쳐다봐. 그럼 때로 그런 마음 들어야 돼. 확 묶어가지고 그냥 움직이지도 못하게 내버려둘까? 많이 나오잖아요. 뭐 소설이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조금 잘못된 사랑을 수 있지만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되게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시기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삶의 굴곡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 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서로 세상에서 연애할 때는요, 얘한테 더 가까이 가는 것이 되게 내가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몰라요. 좋은 일일 수도 있고 나쁜 일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사람을 구속하는 것이 다 붙잡아가지고 내 것으로만 삼는 것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 붙잡혀야 되는 그것은 진짜 좋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픈 것,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 우리가 자꾸 넘어지는 것, 이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인지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드십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회도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성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 때문에 힘드십니까?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세고 계신데 그 날이 갑자기 올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으로부터 새로운 기대감을 느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에 보이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목회자인 저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 보이거든요. 제가 어제 되게 많이 아팠어요. 아침에도 막 기운이 빠지고 식은땀이 나고, 나도 기도하는데 식은땀이 나고, 다리
다리에 힘이 진짜 쭉쭉 빠지고, 그래서 제가 심지어는 계속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벨사살이 다리에 힘이 빠지고 이렇게 부들부들 떨리는 거 이걸 경험하게 하시려고 나를 이렇게 하시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럴 정도로 마음이 아팠어요. 지금 하나도 안 힘들어요. 진짜로. 네. 저 지금 설교하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시면요, 아픈 것도 잊어먹는 걸까요? 낫는 걸까요? 성령이 내 몸 안에 들어오시면 내 모든 것이 새롭게 되고. 난 여러분이 날마다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고 피곤해 하지 마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한적 웃으면서 감사합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인사하고 뽀뽀해주고, 자녀들에게 인사하고, 부모님들에게 인사하고, 하루를 기쁨과 감사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잖아요. 적어도 세 가지면, 바울을 통해서 주신 세 가지면 항상 기뻐하라. 이 기뻐하라는 이룰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 한번 하세요. 두 가지, 세 가지 중에 두 가지. 그리고 모든 사건들, 이벤트들 겪으면서 감사하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 항상 기뻐하라, 시중하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우리 모두 가운데에 온전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벨사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버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임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세우셔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소유주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권리, 그 책임, 그 의무 다 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나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